자,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것은 요한복음 4장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요 얘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을 지나오고 솔로몬 왕까지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그 당시가 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번성을 누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이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이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때까지 통일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생기게 되죠.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이 그렇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 왕이니 여로보암 왕은 조금 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더 세게 그냥 몰아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유다하고 베냐민인가 2지파만 남겨놓고 다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져 버린 거죠. 쪼개지고 이제 여기 보면 지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남유다고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면서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분리되고 보니 자기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다른 제사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 단하고 베델 두 군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산에 있는 거죠. 산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군데 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베델에 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생각해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유다로 자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권한 밖으로 자꾸만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옮기는 것이 싫으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이렇게 단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대화를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정통성을 놓고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 베델이나 단 이런 데서 드려도 된다. 예배의 장소가 꼭 예루살렘만 아니어도 된다. 그냥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장소와 상관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조상들을 말대로,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해도 괜찮다. 그런데 왜 너희 유대인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는 단 베델 여기 와서 산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그러나 이 유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배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예배는 산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당신네들은 꼭 예루살렘을 고집하느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서 드려야 된다.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나라가 주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나라가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망한 나라죠. 이제 로마의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 제국들이 바뀌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산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인데, 여기는 이제 유대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활짝 열린 그때 바로 너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관념과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이것들이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둘 다 아니다. 이제는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바로 나를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곧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님의 요구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 가진 인격적인 만남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이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면서 이 시편 42편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 이 시편 42편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그때 이제 찬양하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피신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도망가는 그 길에 이 고라 자손들이 쫓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믿고 이제 간 거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왕궁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편하게 있던 그런 고라 자손들이 막상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 그 고라 자손이 그 당시 때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제 노래를 지은 게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요런 이제 시편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이 몇 편이 있는데, 요 가운데 이제 그게 그건 거예요. 그림에 보듯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왕궁에서 찬양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자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이런 심정일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실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막 갈급해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사슴은 피가 뜨겁나 하여튼 굉장히 몸이 뜨거워가지고요. 이 물을 제때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사슴은 그 물을 먹을 때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물을 안 먹으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에서 막 물을 먹는 그 장면이 얼마나 막 갈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는지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지금 이 정도이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세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갈급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항상 제한적이고 또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가서는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를 낭망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또 좌절시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먼저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평안하고 별 걱정 없고 잘 나갈 때는요 예배도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병이 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예배도 막 절실해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사모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도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올려드릴 수도 있었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면서 형식적으로 엄청나게 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지낸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정도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 받으시겠구나.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네 회개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거기서 다윗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뜨겁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하는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모든 이 땅에 종말이 다가오고 끝나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때의 장면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기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의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내가 거듭나고 그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근거가 바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살과 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다시 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 이사야서 1장 10절 15절 이 말씀도 아까 그 말라기서나 또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했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막 가져오지만은 다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제사, 그건 그냥 너희가 와가지고 마당만 밟는 것 뿐이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다 싫다 이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 것도 의미 없다. 견디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니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모습 보고 너무 힘드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막 기도하면서 나 도와달라고 할 때 내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죄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만화에 보면은 여기도 나오네 다 보니까 예, 제사 지내는데 아이고 지겨워. 빨리 안 끝나냐?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하는데 난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도 틀리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떼어오는 거예요.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제대로 상달되지 않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도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몸은 예배하는 장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딴 생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경우들도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는 생기지 않고 항상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예배다. 자, 초대교회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능력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복음을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예배도 어떻게 이루어지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했구나. 죄사함의 은혜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저주, 귀신 떠나가게 되고 그것을 거기에서 해방받는 체험을 갖게 되면서 또 이제 성령의 은사, 방언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령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이게 관건인 거죠.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나타나 왔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